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림이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강단에 들고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상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둔한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예배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절에 되어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을 보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주 90에서 96년 사이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박해를 했던 그런 시기에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성도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위협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과 사망까지도 내가 붙들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이 로마를 지칭하고 있고요.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했냐면은 바벨론과 로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부숴버렸던 그런 두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등장하는 바벨론의 멸망,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했던 것은 이 편지를 만약에 로마 사람이나 로마 황제가 읽었을 때에 이 편지가 발각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 로마를 바벨론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 바벨론은 곧 멸망한다. 너희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위협의 대상인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되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던,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끝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경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사도였던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함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 믿으면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음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각 지역에서도 지금 중국 정부, 시진핑 정부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신앙의 자유가 녹록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도 역시 예수를 우리가 전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영락교회 배영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무슬림 지역에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지역에 단기 선교 갔다가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 그 목사님으로 가셨다가 그들에게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기풍 기념관 명성수양관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갔다 왔지만은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이기풍 기념관에 보면은 배영기 목사 선교 기념비가 있죠. 어쨌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요한이 받아서 우리에게 줬으니까 요한계시라고 하는 거죠. 이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의 가장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게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될 일들 때문에 너희들은 안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였던 그 로마 정부가 반드시 곧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정부, 세상 정부를 뒤에서 배후 조종했던 악한 세력들,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최종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끝까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성도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지 않았던 그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 고난을 감당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나중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라는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본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본 모든 계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본 것뿐 아니라 1장에도 뒤에 보면은요.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딱 보니까 7 금초대가 나오면서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뿐 아니라 들은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유대인의 그런 표현법에는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는 하나만 이야기하는 대표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했던 말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증언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또 교회에 오시면은 이렇게 성경책 갖고 오지 않아도 다 이렇게 비치해 놓고 누구든지 각자가 읽을 수 있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경의 두루마리가 한 권밖에 없거든요. 한 권밖에 없으니까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몇 사람 읽을 수 있습니까? 1번 한 사람, 2번 여러 사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한 사람만 읽을 수 있다. 한 사람밖에 읽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이 지금 그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예배 시간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편지 형식이지만은 이 편지를 언제 읽어주느냐 하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한 개예요, 한 개. 편지가 한 개인데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라고 해서 회람 편지랍니다. 그 회람 편지를 읽을 때 바로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자가 이렇게 제가 이게 성경을 갖고 있으면은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주니까 한 사람 읽어주는 거죠. 그죠? 그 듣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에요? 1번 한 사람, 2번 여러 사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물론 예배자 한 사람밖에 없을 때는 듣는 사람 한 사람만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그 지키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이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똑같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지만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럼 읽고 듣는 데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뭐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잘 알아듣고 알아들은 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예배 전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주일 내내에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뭐라고요? 예배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그 예배자가 복이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계시록을 이렇게 시작했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아줌마들이 여러 명이서 찾아왔다고. 담대하게 이 배를 눌러가지고요. 저하고 말씨름하러 온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그들과 말씨름은 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장로교회 다 엉터리고 거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독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신천지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머 그래요?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장 3절의 말씀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라고 했을 때 이 단수거든요. 그래서 읽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럼 7교회마다 이 성경을 들고서 가서 누군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겠죠? 그죠? 봉독하는 그 사람이 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읽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맞죠?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신천지의 교주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라는 그 사람만이 읽을 수 있다. 왜 이만희만 읽을 수 있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죠. 계시. 그럼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은 요한이죠. 근데 그 요한이 누구라고요? 신천지에서 누구라고요?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만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설명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이 예배 시간에 읽는데 성경 봉독자가 이만희 말고는 아무도 읽을 수 없다. 왜 이만희만 읽을 수 있냐면 이만희가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읽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만희가 뭐가 돼요? 예수님이 되고 요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뭐라고요? 예배 참석자들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 봉독자가 읽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읽어주는 말씀을 회중들이 다 듣고 잘 알아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장 핵심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제가 그림을 못 준비했네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7교회. 여러분 왜 7교회일까요? 아마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밖에 없었을까요? 그 외에 크고 작은 가정교회들이 많았겠죠. 그럼 왜
왜 굳이 7교회라고 했을까? 왜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올까?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우리가 아까 4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복도 7복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그래서 이런 7이라는 수는요. 그 초대교회 때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7이라는 수가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수.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수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 7교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졌던 편지, 특별히 그때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아시아 7교회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그 7교회를 대표적으로 잡아가지고 그 7교회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구약시대 때 다니엘 시대 때 그 바벨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절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져졌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집어 던졌는데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4사람이 들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3사람이 불 속에 집어 던져졌는데 그 불 속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더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연관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아시아 7교회에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절하지 않았던 그 7교회에 편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7교회가 바로 수신자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됐습니다. 이게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도 되고 여기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처음에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요한이 축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0인데 7영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 그랬죠. 그죠? 그리고 완전한 숫자니까 7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성령님,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남았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말고 누가 남았어요?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머리가 되셨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그때가 로마 제국 치하였거든요. 제국이라는 것은 각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들을 완전히 통합해서 이루어갔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제국입니다. 제국.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소속된 많은 각 지역의 나라가 있었겠죠. 그죠? 그 나라에 각종 왕들이 있었겠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 때 그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임금이 몇 명 있었냐면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쿼터라고 그랬어요. 4분봉왕을 나왔어요. 분봉왕. 이렇게 3쿼터라는 것은 이렇게 쿼터라는 것은 4분의 1을 말하거든요. 4분의 1. 그 4분의 1을 감당하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4등분 해가지고 그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헤롯 또 헤롯 대왕 이런 식으로 4등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분봉해서 나눠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왕들 중에 왕이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왕들 중에 왕들이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보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누가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자죠. 그죠? 그러나 이 통치권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제로서 5년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연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땅의 임금들의 완전한 머리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걸 저를 누가 구분했냐면은 그 인쇄공이 구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시 해놓은 거 봅니까? 원하노라 옆에 대시가 보입니까? 글씨가 보여요? 여기서 5절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인쇄공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해방하시고 해서 5절을 끊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는 말은 6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해방 이후의 세대죠. 그죠? 1945년도 해방됐지만 고정성도님은 몇 년도 태어나셨어요? 63년도. 정순이 성도님은요? 죄송합니다. 그럼 정순이 성도님 제일 이렇게 지금 연장자시네요. 예. 60년도 태어났으면은 해방 이후에 15년 후에 태어나신 거죠. 그죠? 저도 해방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해방을 잘 경험해 못했지만은, 뭔가로부터 우리가 얽매여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36년 맞습니까? 36년 동안 그 강점기에서 거기서 억눌려 살았잖아요. 식민지로. 그죠? 얼마나 자유가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우리는 아담 이후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짓눌려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우리가 한 100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인생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과 아픔과 슬픔, 이별이나 곡하는 것, 이런 아픔과 슬픔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바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한 이 얽매인, 사탄의 얽매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해방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전번에 한번 들었지만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그때 당시에 캐피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캐피탈인지 몰라도 그 캐피탈로부터 300만 원? 현대 캐피탈이에요. 300만 원을 제가 이제 학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대출받았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죠? 그걸 언제 갚았냐면요. 졸업해서 제주도 오기 전까지도 다 못 갚았어요. 제주도 와가지고 어느 분이 그때 당시에 그 선거철인가요? 선거철이 굉장히 많았던 그때 같은데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는 한 분이 인쇄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선거철에 막 인쇄를 하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분이 6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캐피탈을요, 그 원금 그대로 있고, 제 생각은 1994년도에 빌렸으니까, 최근이니까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도록 그걸 못 갖고 오셨는데, 그분이 탁 주심으로 그걸 제일 처음에 딱 받자마자 이 캐피탈에 원금을 확 갚아버렸습니다. 이자만 해도 내 생각에는 300만 넘게 갚았어요. 이자만, 원금만. 그때 갚았을 때 제 마음에, 그 누르던 그 300만 원 사실은 지금 보면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 개척을 하면서 못 갚았어요. 매달 20%씩. 그 캐피탈은 막 이자가요, 연 20%를 이자를 패가요. 원금 그대로 두고, 그래서 막 20년 가까이 그걸 못 갚으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거웠는데, 딱 갚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300만 원부터 해방이다! 마치 대한독립 만세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방시켜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아멘이라는 말은요, 말이 끝났을 때 회중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1장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장의 말씀이 어떤 형식을 취하냐면, 언제 읽어줬다고 했습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읽어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 선포자가 이야기하면 누가 아멘해요? 회중들이 아멘 하죠. 그럼 이 아멘이라는 말씀 결국 뭘까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라는 송축인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걸 요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봉독하죠,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죠. 그 사이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뭐예요?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6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찬송 한 번 하겠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했죠. 우리는 찬양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 거야, 우리가.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대 가겠지만. 자, 그래서 성경 봉독하고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중간에 바로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회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죠? 그게 바로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 6절의 말씀, 아까 5절과 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 여러분 외울 수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이거 예배 외우는데, 저도 지금 매주마다 외우는데도 보고해요. 안 외워져,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그래도 보고 하는데, 그 사도신경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멘이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나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하고 아멘 하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자, 오늘의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괜찮아. 나만 믿어. 내가 삶과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어. 너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위로할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두려움과 위험이 내 안에 다가올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